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도 사람들의 통념을 깨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림 같이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었나 대상이 중요한데요.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주신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저는.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할 때는 바리새인이 누군지 세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바리새인은 혈통이 아니라 헌신으로 돼요.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계속 회복이 안 됐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차례로 계속 지배를 받습니다. 굉장히 그 수모와 그런 고통의 역사죠.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토라에 충성하자. 말씀을 연구하고 철저히 생활에 실천해서 우리 이스라엘 다시 옛 영광스러운 그 시대를 회복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토라에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이렇게 사소한 조항까지도 철저히 다 지킨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이 수습기간 1년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헌신하고 이제 되는 거예요. 옷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딱 표가 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바리새는 외식하는 자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는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실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의 본보기였어요. 율법에서는 대속죄일에 하루 1년 1차만 금식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점차 횟수를 늘려서 예수님 당시에는 주 2회, 월요일, 목요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물론 저녁 때는 먹지만.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11조 안 바쳐도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것에 11조를 바친다고 자랑하죠. 그게 율법의 요구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의 최선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헬라화되고 세속화되어 갈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구별된 자, 분리된 자가 뭐냐면 헬라 문화 이런 데서 자신들을 구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했죠. 반면에 이 세리는 유대인의 세속화, 이방인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직업이죠. 언약 백성의 비참한 역사를 아파하기는커녕 민족의 억압자인 로마와 결탁해서 세금을 걷어다 로마에 바치죠. 그것도 더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착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리하면 죄인의 대명사예요. 율법 밖에 사는 자죠. 그러니까 동족에 대한 부정직, 불성실, 나라에 대한 불충 이런 걸 고려할 때 이 사람은 자기도 인정했듯이 죄인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죄인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너무너무 경멸하고 바리새인을 굉장히 존경했단 말입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다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때 그 목동이나 세리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이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가축대들을 몰고 멀리 떠나서 먹이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새끼를 얼마를 낳는지 주인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이제 도중에 빼돌리는 거죠. 몇 마리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이 주인은 목동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목동들이 하도 그렇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게 해놨어요. 목동들은 그렇게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해도 신뢰하지 않았죠.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도 이제 그 세무 공무원이 그 세금 직접 징수하는 징수원이 있잖아요. 세무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이제 그 세무서에서 서류로 이제 그 하는 사람이잖아요. 세무 공무원이 더 많은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착복을 하고요. 세금 징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도 많이 착복을 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리는 회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회계했다고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세리가 의로워졌다고요? 아무것도 율법을 잘 지킨 정말 의를 풍성하게 지닌 율법 선생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죄로 가득한 정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경멸받던 이런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굉장한 충격이죠. 표정이 좀 대조적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감히 들어요. 이게 뭐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떳떳하다, 의롭다. 아, 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대조적이죠. 네, 가슴을 칩니다. 이게 이제 회개죠. 회개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사실 뭐 그 남들이 경멸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는 돈을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 아니에요. 죄라는 거 아는데 알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애통해하는 거죠. 이 사람의 눈도 또 무척 그 인상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 올려보죠. 또 나와 비슷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려보는 거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 했는데 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보게 되면 안 되죠. 더 나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무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까지도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나나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난 달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달라요 하고 생각하는 한 하나가 안 되잖아요. 사회 공동체든 뭐든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차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형편없어. 저 사람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가 될 수 없죠. 그 우월한 신분을 과시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갔는데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자랑만 죄다 늘어놓다가 세리를 이런 죄에 깎아내리고 자기를 또 높이면서 마무리하죠, 기도를.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유대교 그 사소한 율법 조항을 준수한다 이거죠.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영혼의 진면모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성장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더 민감하게 보죠.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기 자랑합니다. 특징이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 경배, 회개, 간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는데요. 이 항목별로 비교 대조를 해보면 좀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분석, 나누어 쪼갠다. 이렇게 좀 항목별로 쪼개면은 좀 더 정교하게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상징은 이 사람은 경건과 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또 부정과 불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회 주변부 인생입니다. 세리지만 세리주인, 창녀, 이방인, 고아가부, 나그네, 병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요. 사회 주변부 인생.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죠. 그게 왜 죄인입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율법을 못 지켜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율법을 자기들도 지켜요. 평신도들인데 그러면서 백성들도 그걸 지키도록 요구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그 613개 조항 다 외우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거 다 지킬 수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 아, 뭐 이런 사람들은 하루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데 안식일도 못 지키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죄인이라고 경멸하죠.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나 혼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배불러요. 자아가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세리가 왜 하나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람도 엄청 부자예요. 뭐가 불쌍합니까? 겉으로 봐서는 하나도 안 불쌍하죠. 근데 세리는 자신의 그 죄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 문제 해결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리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말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핵심 감정이 이 사람은 교만이죠. 교만이 출처는 막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서 견주어 비기리라고 했지요. 그게 교만이죠. 자꾸 견주잖아요. 옆 사람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겸손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건요, 이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나를 분리시키고 차별화하고 스스로 우월한 신분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지 하니까 벌써 내리깔고 보잖아요. 나는 훌륭해. 너는 형편없다. 그래서 자기 그 우월감을 즐기는 거예요. 나는 훌륭하다. 난 잘하고 있다. 그 죄인과 자기를 분리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과 자기를 분리하셨나요? 죄인을 찾아가셨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죄지요. 그러니까 성전에 따로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도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멀찍이 서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 너무 죄송해서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세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자기를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제사도 많이 드리고 율법도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죄인을 차별화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자기에게 기도해요. 자기를 향한 독백이에요. 하나님에게 한다기보다도.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감사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덕목록과 자기 자랑을 늘어놔요. 유아기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찬송 경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경배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경배가 없는 거고요. 회개도 없어요. 왜요? 자기 의롭잖아요. 충분히 회개할 게 없어요. 안구도 없거든요. 아, 이미 배부른데요, 뭘. 이 사람들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 의로 배불러요. 의가 너무나 풍성해요. 그래서 간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구한 게 있죠. 이거 부자 되고 율법 선생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 아니에요? 부모 유산 물려받고. 자기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 좀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걸. 그것도 IQ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했다. 나로부터 말미암았다. 내가 잠 안 자고 노력했다. 나로부터 시작 내가 다 했고 그러니까 내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자기 죄 문제를 들고 나갔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난 내 힘으로 난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불쌍하고 몰라요. 이 사람의 그 영적인 내면을 보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온갖 무덤 속에서처럼 악취가 나고 무덤 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이 썩어가고 이러면서 구더기도 생기고 악취도 나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외적인 것만 보고 존경했지만 예수님은 속의 내면까지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자기가 의로워지는 길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 없음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기 인식도 중요한데요. 그 성도가 되면 이 자기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그 영적으로 이렇게 깊어졌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이제 영적 성장이고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리의 마음에는 자기 인식이 나는 죄인이고 또 은혜 의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것도 은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죠, 세리는. 근데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받아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낸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대번에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날 버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고 어떤 죄인도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죠.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불의하고 맨 죄만 진 이 세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렇게 의가 풍성한 율법 선생은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기도죠.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요. 당시에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죠. 사소한 종교 행위,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적인 진면모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밖에 지은 게 없고 죄인의 대명사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한 세리로 대표되는 사회주변부 인생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서 애통하는 자잖아요. 팔복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저들 한번 따져보고 평가를 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성도로서 실패했잖아요. 성도로서 성공했습니다, 이 세리는. 자, 성공과 실패의 원인도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의 비유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은 주제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획득해서 그 인본주의적인 태도죠. 공로주의, 행위 구원, 율법적인 태도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런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얼마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행동, 사소한 율법정 몇 개 지킨 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의 행동, 내가 율법을 지키 내가 오늘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좀 죄를 덜 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런 자신의 행동에 근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리의식이 좀 필요해요. 세리의 마음, 은혜의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세리의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로서 세리 성도. 세리 성도가 돼야 되죠. 바리새인 성도. 여러분이 주부입니까? 또 엄마입니까? 세리 엄마가 되세요. 자녀에게 바리새인 엄마. 율법자 때 들이대고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이거 잘못인데 이거 고쳐 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자꾸 교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세리 엄마는 어떡합니까?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가지면 관계 다 깨져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춘다. 이 자신의 실상을 아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비유로 성경 인물을 좀 더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인 강의에 대한 반응을 보면 하나인이 인물 중심의 방식이라 그 인물에 나를 대입해 보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이렇게 귀한 소감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경 속의 제3자의 인물의 이야기로 들려졌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모습과 이야기로 다가왔고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기회였다고나 할까요? 저건 내 모습이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강의 소감문이 처음에는 노트 반 페이지에 불과했는데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또 한 분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으며 인물 중심의 방식이라 그 인물에 나를 대입해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선명히 깨닫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또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경을 참 잘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제가 늘 성경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지 말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인물 안에 인류 보편의 문제가 들어있고 내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 인물은 나를 비춰주는 전신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면교사 역할도 하고 닮고 싶은 모델이 되기도 해요. 물론 본받을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성경의 등장인물들은 신앙의 영웅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인물, 하나님의 도구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말세를 만난 우리로 본보기로 삼게 깨우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물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하면은 보통 지식 습득을 이제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공부해라 이럴 때는 국영수 지식을 습득하는 걸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죠. 책 읽고 있으면 공부해 이러잖아요. 책 읽는 건 공부가 아닌 걸로 알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 공부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혼자 행복을 못 느껴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의 수많은 등장인물들은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주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좋은지를 알려줘요. 사람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인물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 공부에서는 이 단계가 중요한데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면화해서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며 내 마음과 현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면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살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도록 성경이 촉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도 뭐죠? 궁극적으로는 바리새인 같이 기도하고 바리새인 같이 살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세리 같은 마음 가져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난히 그 부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부자와 나사로, 젊은 부자 청년 관원,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개인을 확대하면 종교 지도층이에요. 더 확대하면 유대인이 되지요. 즉, 그 인물과 나를 동일시해서 적용하게 되면 그는 곧 내가 되죠. 치환하면 내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소하면 나 자신이 되지요. 치환은 나로 바꿔보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보기인데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왜 골치 아프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 민족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돼요. 이스라엘을 치환하면 우리 민족이 되고요. 축소하면 나 개인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창조물, 우주 만물, 대자연, 동식물, 뭐 생명체들 창조 이거 사람은 못하는 거잖아요. 또 인체가 성장하는 거 신비하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양심 뭐 이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민족의 역사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찾아와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신의 산에 만나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광야길에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방의 앞에서 구원하신 역사적인 하나님 인식하고 믿었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해도 찾아오시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치환해서 우리 민족 더 좁히면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뜬구름 같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우선 그 치환을 할 때 나로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나로 한번 바꿔봅시다. 나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나는 둘 중 누구에게 더 가까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태도, 성격적 특성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이 사람이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라는 랍비가 유대인들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3대 감사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개, 돼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들어보면 너무 이상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 바로 알겠죠? 경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고 바리새인처럼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없죠.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도 켜켜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즐기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명문대 들어가라고 닥달합니까? 그 마음에 벌써 학교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레벨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다 온갖 잣대로 차별화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렇게 실패한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 불행 당한 사람 보면서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낫지 생각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경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의식을 갖는 건 죄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감사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매달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 영생을 누리는 것. 본질적인 감사죠.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생들과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걸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게 본질적 감사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예배드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거. 기도하면 필요를 공급해 주잖아요. 또 가족을 주신 것뿐 아니라 귀한 영적 가족을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고난도 그 고난이 줄 열매를 인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슬픔 많고 눈물 많고 육신의 질병과 죽음 등 이 세상에 이런 고통 속에서 사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그 우리의 소망이 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그 눈물 없고 애통함이 없고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본질적인 감사죠.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저보단 내가 나아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개, 돼지 같은 존재로 여겼고 심지어 지옥의 뜰감으로 여겼습니다. 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면서 이방인도 유대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로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를 보내죠. 바울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천국은 뭐 혈통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 할례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 디도 이렇게 있는데 그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유대인으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줬어요. 그리고 부모가 다 이방인인 디도는 할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거든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오갔습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베드로도 그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보저에게 싼 그런 온갖 부정한 음식, 동물들,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래서 나 그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깨끗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못 받아들이니까 다시 환상이 사라졌다가 동일한 환상이 세 번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천사가 고넬료 집에 나타나서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럽니다. 그래서 또 종을 보냈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그런 순간에 종들이 왔어요. 그래서 종을 따라 갑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의 집에 온 뭐 가족 친치 다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하늘에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겠어요. 베드로도 역시 이방인은 개, 돼지같이 여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랑 동일하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럼 이들이 구원받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야? 우리 언약 백성 유대인만이 아니고 베드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도 하고 하면서 온갖 그 경험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공회 총회장인 야고보가 그 말을 받아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방인들을 우리 형제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이제 그 두루 모든 교회에 보내죠. 이렇게 씁니다. 당신의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개나 돼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에요. 그건 정말 어려운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요. 유대교는 차별을 정당화했지만 그렇게 사람들 간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예요. 사실 할례도 받고 음식정결법도 지키고 뭐 그런 율법을 다 지켜야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예수 믿을 사람 많지 않았을 거요. 기독교는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왜 우리 조상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멍에를 이방인의 목에 매려고 하냐. 하나님은 차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할례 받지 않고 음식 정결법 안 지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또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난 특성이 자기 자랑인데요. 나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해 보는 거죠. 자랑을 하면 난 무슨 자랑하지? 또 난 왜 자랑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 바리새인의 자랑도 가만히 보면 올바른 자랑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율법의 사소한 제약 뭐 한두 가지 지킨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껍데기로만 지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맨율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로워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사고는 사실 이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느 집에 자손이 잘 됐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하나님 복 주셨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떳떳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11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율법의 사소한 조항 몇 개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요. 살지 말라고 해도 성실하게 살게 돼 있어요. 앞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이런 바리새인적인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우린 자랑을 하면서 신앙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을 슬쩍 끼워 넣어서 말하죠.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뭐가 되고 또 어디 들어갔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죠. 좀 위험해요. 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위험해요. 잘된 게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뭐가 안 된 사람, 어디 못 들어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자랑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다. 이런 건 자랑해도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왜 자기 자랑을 하죠? 모든 게 자기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왜 자랑하죠? 사람에게 왜 자랑하죠?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인정 욕구가 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 엘리트고 사회 지도층인데 프라이드는 강한데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자존감은 낮은 사람이고 유화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결코 자기 사랑하지 않죠. 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사랑이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알면 외적 조건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나는 나를 자랑해?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해?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둘 중에 누구에게 더 가까운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도 비교해 보는 거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또 바리새인과 세리를 나하고 또 견주어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옳은가? 그른가? 잘했나? 잘못했나? 또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거를 비판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크리티컬 싱킹은 누구를 비난한다기보다도 어떤 준거를 설정해서 옳고 그르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으냐, 문제가 뭐냐, 뭐이 사람은 잘했냐, 잘못했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되었을까,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상되는 인물로 치환해보는 게 좋아요. 비슷하거나 대조적인 인물을 끌어와서 비교, 대조하면 이해가 더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를 이해할 때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지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비슷한 인물, 연상되는 인물 혹은 정반대되는 인물을 함께 보면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저는 가인과 아벨을 연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비슷한 인물, 가인인데요. 둘 다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빼닮은 자식이니 얼마나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힘도 셌겠어요. 능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엄마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 아이가 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으로 자랐죠, 가인은. 그래서 가인은 뭐든지 자기가 잘해야 돼요. 경쟁적이죠? 인정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과 자기를 비교했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걸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불순하게 대들고 동생도 죽여요. 가인의 제사는 매우 인본주의적이죠.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방식을 따라 드려야 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레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방식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속죄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가인에게는 아벨 같은 또 세리 같은 죄인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벨처럼 세리처럼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단 얘기예요. 그러니 자연히 나 같은 죄인이 죄상을 받았구나는 은혜의식도 없지요. 의식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도 않았고 아나 무인의 삶을 살았을 거요. 그러니 그의 삶에 아무런 신앙적인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삶이 안 따라주니까. 바리새인들도 맨 말뿐이었고 껍데기 행동뿐이었지 삶이 안 따라줬죠. 가인은 프라이드가 강하면서도 자존감이 낮아서 그것을 메우기 위한 인정 욕구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화적인 거죠. 아이들이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려고 하잖아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만족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랑을 늘어놓은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죄인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인정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기준을 들고 갔잖아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종교 행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기준이 그게 아닌데.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뭔가를 갖춰야 사람들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 외적 조건을 갖춰서 내 능력과 가치를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일생을 바치는 게 대부분 인생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치와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내 능력과 가치를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존중받고 인정받으는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지예요. 누가 뭐라든 아무 상관없어요.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돼요. 이것이 인정 욕구로부터의 구원이고 자유고 해방이죠.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바리새적이고 유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세리적이고 성장한 것입니다. 이 세리처럼 바벨처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난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아니, 뭐, 부족한 사람한테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걸 인정하면 어떤 평판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외식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시 온갖 율법으로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를 채근하고 못하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울해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남을 원망하죠. 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모든 것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율을 조금 확장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확장될 수 있으면 자아 성찰이 되고 영적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